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연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김중호 목사님 통해서 성민은 거룩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사부 합창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매년 종교개혁 주일마다 부르는 이 찬송에 처음 불려질 때 그 의미와 감동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써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죠. 이후로 개신교회는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은 예배 시간에 우리 회중들도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가사와 음률을 보면 그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개혁 초기였던 1529년에 이 찬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단성부의 힘찬 재창이었습니다. 이후에 좋은 작곡가들이 이 곡에 화음을 붙여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한 것처럼 합창곡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기악곡, 그리고 오늘 오르간 전주도 이 곡이었는데 여러분 아셨나요? 편곡이 많이 되어서 편곡되어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같은 베이스를 가진 곡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는데 처음 만들어졌던 이 단성부의 재창은 리듬이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오늘 우리가 듣기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사 전달을 위해서 중요한 단어는 길게 음을 끌고요,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짧게 하던 그때 당시의 관습 때문에 뒤뚱뒤뚱 거리는 듯한 리듬이에요. 그리고 앞에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악보, 루터가 직접 그린 악보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이 보신 악보랑 많이 다를 겁니다. 음표가 동그라미가 아니고 마름모 비슷하게 세모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글씨도 막 휘갈겨 적혀 있고 밑에 마틴 루터라고 본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 악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처음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마틴 루터는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을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고 또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그 감동을 잊고 지내는, 우리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도 찬송도 일부 종교 기득권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와서 앉았다가 주는 성찬 먹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던 일이 당연한 일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덕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시는 거야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거룩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복된 날에 대한 증언입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서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춰요. 신하들하고 똑같이 춤을 춥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후에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을 못 지키고 그게 뭡니까? 부끄러워 못 살겠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채통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래를 찬양대처럼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이웃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는 게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내 삶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나와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민교회 70주년입니다. 70살이에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3일 동안 성회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지난 70년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채통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이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입니다. 오늘 2023년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 본문인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종들한테 가서 전해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 직접 얘기해 주세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시나요? 가족들이 화목해야지 행복한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화목한 것이 거룩입니다. 본문을요, 명령어로만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도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 예,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지키기 참 어렵네요. 명령으로 들으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자. 나를 좀 닮아보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민교회야, 거룩한 백성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와 하나 되고 싶어. 가족이 되고 싶어. 사랑하며 닮고 싶어.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눈 뜨세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우리 찐한 연애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됩시다. 거룩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쭉 설명합니다. 15절, 누구 편을 들지 않고 공의로운 것이 거룩이라 합니다. 16절,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면서까지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 합니다. 17절,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이웃이 잘못되면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거룩이라 합니다. 18절, 원수를 갚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 합니다.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거룩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듯이 이웃과의 관계가 거룩입니다. 관계 쉽지 않죠. 신앙생활에서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것은 되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관계를 잘하는 것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관계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 서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가짜로 하면요, 결국 티가 납니다. 기껏 세워놓은 관계가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넘쳐 나올 때, 그때 우리의 관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거룩해지는 성품이 될 수 있을까?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와도 논쟁하고 싶지 않고 논쟁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인들 간의 논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인들 간의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타인을 괴롭히게 되면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18세기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각양의 모양이었습니다. 회계, 중생, 성령체험 외에는 신학적인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거룩한 사명 앞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그 열기가 식고 나면 뒤에 가서 또 논쟁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공동체의 평화와 사명을 위해서 감리교인들은 논쟁하지 맙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웨슬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30년 종교전쟁, 교회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중세의 어두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논쟁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웨슬리는 알았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논쟁을 잘하는 신학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는, 일 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열화를 막론하고 논쟁과 분열은 선교적 사명에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 지구촌의 가장 춥고 어두운 곳까지 깊숙이 스며 들어가야 하는 사랑. 이게 감리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관용의 정신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잡으라는 말을 통해 나는 내 의견과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가 당신의 주장에 따르겠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주장들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그대로 놓아둡시다. 그리고 단지 사랑의 사역을 위해 내 손을 잡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사역을 하는 데에만 손을 잡자는 말입니다. 성민교회 교우들 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100사람에겐 100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내려놓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감리교인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게 감리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70년을 넘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저희 교회 마당으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바로 뒤에 기숙사 짓고 있잖아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살 텐데 학교 가려면 저희 교회 마당으로 지나가는 게 제일 빨라요. 청년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시간을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 부흥성회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될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가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을 하건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나의 약점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품어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불안한 시대, 불안한 미래 앞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일방적인 소통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신조어 중에 프로 불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서 매사에 너네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개인의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일수록 프로 불편어를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사적인 의견, 편향된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프로 불편러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안 갑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회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불편함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불편함을 소통할 수 있는 대화, 경청,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세대들은 말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성숙한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입이 훈련돼야 합니다. 의견은 당연히 다릅니다.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민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청년 세대가 교회를 향해 바라는 거룩입니다. 화려한 예배당, 멋진 음악, 목소리 걸걸한 뜨거운 기도,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건가요? 지난 70년 성민교회 어른들의 가치는 근면, 성실, 공동체 먼저였습니다. 그 덕에 지금 이런 성민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피땀 흘려 이 교회를 이렇게 일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젊은 세대들의 가치는 다릅니다. 풍요, 안전, 개인이 먼저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견책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감리교회에 기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라는 종합지입니다. 매달 전 감리교회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늘 비치되어 있고요. 90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이 1100호 발간 기념 특별보가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는 감독회장명으로 매달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1100호 특별판의 핵심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10년 후 감리교회 어떡하지?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의 기고글입니다. 이분은 통계학자예요.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국은 수축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지난 10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타일 종교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004년만 해도 종교인의 수가 더 많았는데 2022년 지난 통계를 보니 63대 37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종교인의 비율을 더 들어가서 보면 더 답답합니다. 20대는 19%, 30대는 24%, 40대는 33%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42%, 60대 이상이 50%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60대 이상이 50% 이상이시잖아요. 2022년 개신교회는 불교보다 수가 적어졌습니다. 개신교의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2004년에는 21%였던 것이 2022년에는 15%로
6%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저 15%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세 이하 청년 기독교인의 비율은 더 처참합니다. 2017년 21%였던 것이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1%입니다. 그래서 글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10년 후 전 국민 중에 단 5%만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는 이단이 포함됩니다. 성민교회, 어른들한테는 참 죄송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간도 애쓰셨는데 더 애써 주셔야겠습니다. 청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 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소통 방법은 현대 청년, 청장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 시대의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수직적인 문화를 유지 중이라고 글은 비꼽니다. 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지 않으면 감리교회는 망한다고 감리교회 기관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어른들의 생각과 태도, 행동이 대전환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 감리교회 없어진다고 감리교회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전 CBS 본부장이셨던 아연교회 권형률 장로님도 이 책에 같이 기고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역사 속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고 민족과 공동체를 이끈 섬김과 나눔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감동과 존경을 받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소통과 화해,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할 관계의 거룩은요, 행동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말과 더불어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관계가 시작되었어도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관계는 진척될 수 없습니다. 금방 깨집니다. 내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관계의 양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멋진 예배당, 좋은 시스템,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답게 사냐 못 사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정파가 전쟁 중이죠. 가자 지구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합니다. 이런 아픔의 소식 가운데 그래도 희망의 빗줄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인교회가 내놓은 라면 한 끼. 예루살렘 교회라는 현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피난 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피난 온 아이들, K 문화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한국 라면 끓여주면서 한국 노래 들려주고 하면 너무나 좋아한대요. 피난 중에도 밝게 웃으면서 맛있게 라면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한인 성도들이
약속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피란을 마칠 때까지 매주 찾아와서 라면 한 끼 같이 먹어요.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을지 그런 것 좀 내려놓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라.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 감리교인들은 세속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감리교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하며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리교인들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1%에 미치지 않았던 감리교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불쏘시개였고 타락한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였습니다.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라 했습니다. 성민교회가 바뀌는 건 정말 감리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다시 감리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입니다.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실, 믿음과 삶의 열매가 똑같은 사람들. 믿음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고 칭의와 성화가 하나 되고 경건의 행위와 사랑의 실천이 하나 된 것이 감리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2년 전 1789년 감리교 총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을 불러 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거룩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민교회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거룩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민교회가 온 땅에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의 모범이 되기를 꿈꿉니다. 성민교회의 영성과 섬김이 전도와 사회봉사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의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감동시키고 이 불안한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희망의 등대 되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백성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랑받은 거룩한 백성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특별히 새 시대의 청년들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신실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다 내려놓듯이 우리의 이웃들 앞에 다 내려놓는 거룩한 백성들,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